98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98편, Psalms 98. 새 노래로 주께 노래하라. 이는 그가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으며 그의 오른손과 그의 거룩한 팔이 자신을 위하여 승리를 쟁취하였습니다. 주께서 그의 구원을 알으셨고 그의 의를 이 땅의 목전에 드러나게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 집을 향해 그의 자비와 진리를 기억하셨으니 땅의 모든 끝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나라 주께 즐거운 소리를 내어라. 큰 소리를 내며 기뻐하고 찬송하라. 하프로 주께 노래하라. 하프로 또 시를 말하며 또 노래하라. 나팔들과 불나팔 소리로 왕이신 주 앞에 즐거운 소리를 내어라.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은 외치며 세상과 그 안에 거하는 것들도 외칠지어라. 큰 물들은 손뼉을 치며 산들은 함께 즐거워할지니 다같이 주 앞에서라 같이라. 이는 그가 땅을 심판하러 오시기 때문이라. 그가 세상을 의로 그 백성을 공평으로 심판하시리로다. 물들이 손뼉을 쳐요. 산들도 즐거워하고요.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들은 막 외쳐요.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니까 막 좋아서 외칩니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오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성도들, 고난받는 성도들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자, 오늘 주신 말씀은 역시 시편 8편입니다. 시편 8편 1절부터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오 주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뛰어나신지요. 주께서는 주의 영광을 하늘들 위에 두셨나이다. 주의 원수들로 인하여 아기들과 젖먹이들의 입에 힘을 두심은 원수와 복수자를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들과 주께서 정해놓으신 달과 별들을 내가 생각해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마음에 두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주께서 그를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지으셨으며 영화와 존귀로 그에게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께서는 그로 하여금 주의 손으로 지으신 작품들을 다스리게 하셨으며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양과 수소와 들의 짐승들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해로를 다니는 모든 것들이니이다. 오 주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뛰어나신지요. 참 지금 아담의 범죄한 이후로 태어난 사람들, 우리를 포함해서 여기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마음에 두시나이까. 다시 말해서 저라면 아니 내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 같은 것을 마음에 두고 계시나이까.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마음에 두시고 회개하고 그분께 돌아오길 기다립니다. 그러나 그분이 돌아오시면 그때 끝이 나죠. 때에 찬 경륜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있습니다. 사람도 그렇잖아요. 이 땅에 살면서 때를 놓치게 되면은 모든 걸 다 잃어버리죠. 그 때에 맞게 행동을 해야만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자, 여러분 그 하늘들을 바라보세요. 인공위성을 띄워가지고 허블 망원경을 거기 달아서 그 우주를 찍은 그 사진만 봐도요, 그 일부분만 보는 거예요. 그걸 바로 무수한 별들이 많죠. 수많은 별들이 또 사라지고 또 새로 태어나고 사라지고 태어나고 참 희한한 일이에요. 이거 폭발해가지고 없어지고 다시 태어나고 이렇게 많은 별들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것도 뭐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하나님의 손가락을 만들었대. 이게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 같은 사람들을, 부족한 사람들을, 또 특별히 이렇게 자녀된 사람들을 마음에 두시고 돌보시느냐,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다윗은 그 당시에 알 수가 없었어요. 알 수가 없었어요. 여기 이 시편 8편은 하나님이 만든 첫사람 밑에다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다 그 발 밑에 갖다 준 거예요. 통치자로. 다스리라고 말이죠. 그리고 관을 씌운 게 뭐죠? 왕을 만든 거예요. 왕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 아담은, 이분은 천사들보다 좀 낮게 지었어요. lower, 낮게 지었단 말이죠. 천사들보다. 천사들보다도 못해. 흙으로 돼가지고. 그런데 그 왜 그런 사람을 마음에 두시고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리고 범죄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는데도 끝까지 마음에 두시고 돌보시나이까?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해서는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고 그러면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실까? 낙심하고 비관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간에 마음에 두신다. mindful of him. 그래서 mindful이라는 것은 항상 마음에 충만하게 우리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 남자 여자가 서로 교제할 때요, 남자가 그 여자의 어떤 모습이나 상황이나 과거나 이런 걸 보고서 거기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고 그저 제 눈의 안경이라고 말이죠. 그 여인만 생각하고 그럴 때 그 여인이 그걸 알아주지 않으면, 알아주지 않으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린 하나님을 절대로 오해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손수 빚어 만드셨어요? 못해서요. 다윗이 그걸 깨달았어요. 어머니 뱃속에서 우리를 만드셨다고요. 그런데 이걸 모르고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원망하고 그런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슬프시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교회 성도들에게 너희 믿는 자 속에 성령을 주셔가지고 그 인을 닫았다. 아주 봉을 했다. 구속의 날까지 시일을 했다. 인쳤다. 절대 안 나가신다. 한 번 들어오신 성령은 절대 안 나가신다. 구속의 날까지 인쳐가지고 너희 속에 계시니까 절대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슬프게 하지 말아라. 너희 몸이 변화돼가지고 부활할 때까지 꼭 있을 거니까 성령을 절대 슬프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오해하고 슬프게 하지 말아라.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려운 일이 벌어지고 뭐 그렇게 되면 죄를 짓게 되죠. 때로는. 그렇죠. 생각으로 죄를 짓기도 하고 또 행동으로 죄를 짓기도 하고, 에이 나 교회 안 나가 그러고 그냥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하나님은 몰라서 그래. 왜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하나님이 어떤 분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뭔가 하면 영생은 이것이다. 영원한 생명이 뭔가 하면 이코르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는 것이니라. 이게 뭐 닭이 먼저나 계란이 먼저나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결국은 영생을 받으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또 어떤 분인지 알게 되고 그분이 두 분이 하나라는 것도 알게 되고 성령과 함께 세 분이 하나라는 것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은 또 거꾸로 얘기해서 말이죠. 영생을 받은 사람은 그분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지만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받아들이게 되면은 또 영원한 생명을 받는다. 이런 말도 되죠. 주님의 기도가 영생은 이거다. 영생은 아버지를 알고 나를 아는 것이다. 이게 영생이다. 참 보면 굉장히 그 영적인 표현입니다. 그게 영적인 표현인데 깊이 묵상해 보면 그게 무슨 말인지 알죠. 아니 지금 콩 하나만한 지구에 말이에요 70억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어요. 하늘에는 말이죠 뭐 별이 몇 개인지도 몰라. 태양계가 뭐 1000억 개가 있다니까. 태양계가 우주공학자들이 망원경으로 보고 그걸 하나하나 세다가 아이고 더 이상 못 세겠다. 아주 기밥해 버렸어요. 세면 셀수록 더 아찔하거든. 알 수가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리고 소련의 가가린이라는 사람이 첫 번으로 우주선을 타고 갔다가 뭐라 했어요? God is nowhere라고 그러죠. 하나님 없네. 또 미국에 크리스찬이 올라가가지고 하나님이 있으면 now here? 여기 하나님이 계시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성 주님의 권능 우주의 참회 이런 찬송시도 만들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위를 볼 때마다 야, 저 별들을 왜 만드셨을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근데 여기 답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사탄이 볼 때도 그렇고 하나님이 볼 때도 그렇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그렇고 우리는 애기들 같아. Baby and suckling. 아기하고 유아 같이 보인다고 우리가. 정말 연약한 존재들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마음에 우리를 두시고 또 돌보시는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원수와 복수자를 잠잠케 한다. 하나님의 원수와 복수자들을 우리 같은 정말 무지개 같은 우리를 통해서 천사보다도 낮게 지어주고 능력도 없고 정말 늙어서 언제 갈지 모르는 우리들을 그 하나님의 원수와 복수자들을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잠잠케 하는 일에 쓰기 위한 것이다. 놀란 일입니다. 이게 놀란 일이에요. 근데 이제 마지막 구절에 보면 오 주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뛰어나신지요. 근데 다윗은 성령 안에서 참 저희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사람들을 하나님이 마음에 두시고 돌보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뭐를 깨달았느냐.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그분이 마지막 아담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담의 진 죄를 다 위해서 죽으시니까 어떻게 돼? 그걸 믿기만 하면 그 원죄가 없어지잖아.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잖아요 우리에게. 이게 지금 우리 육체 안에 계시니까 잘 모르죠. 우리가 이 육체를 벗어버리고 부활할 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같이 연약한 존재들이 하나님의 모습, 천사보다 월등하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천사들은 뭐죠? 천사들은 우리를 수종드는 자들이에요. 천사들. 이거를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거를 깨닫기만 하면은 세상 말로 꿀릴 게 없어요. 꿀릴 게 없다고. 누구를 만나도 꿀릴 게 전혀 없어요. 이거를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못 깨달으니까 여기에도 꿀리고 저기에도 꿀리고 뭐 돈 많은 사람 보면 꿀리고 또 그 다음에 뭐 세상에서 좀 잘 나가는 사람 보면 꿀리고 그런데 꿀릴 게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앞으로 주님이 오시면 마지막 아담으로 주님이 오시면은
아담이 실패해가지고 왕권을 다 빼앗겼지만 나중에 진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오 주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뛰어나신지요. 보니까 예수님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온 땅에 그의 이름이 뛰어나다. 왜 그렇습니까? 심판하시고 그 왕국을 세우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온 땅, 온 지구상에 주의 이름이 뛰어난 거예요. 지금은 안 그렇죠? 지금 안 그렇죠? 그렇죠? 주님께서 하나님이신 분이 모든 영예를 다 버리고 사람이 되셔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 같은 그러한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혼이 지옥까지 내가셨다가 올라오실 때 성경에 보게 되면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모든 고난과 수치를 견디셨다.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사람이 됐을 때 그런 믿음 가지고 내려오신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제 부활하기만 하면은 부활하기만 하면은 하늘과 땅에는 모든 존재들이 내 이름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이건 아버지의 약속이거든요. 잠시 동안만 고난받으면. 그래서 우리 주님도 믿음으로 이 땅에 다 버리고 오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분이 하늘로부터 셋째 하늘로부터 지옥까지 내려가시는 겸손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두가 다 주로 시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만큼 고난을 받았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이 앞으로 결과적으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믿고 행하게만 하면 어떤 위치라도 갈 수가 있어요. 감옥도 갈 수가 있고 죽는 자리도 갈 수가 있고. 왜? 믿음으로 이제 다시 부활하게 될 때는 나도 주님처럼 된다는 이러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감정으로 내가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 아니라 정말 성경 말씀이 그대로 믿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주신 믿음을 받은 사람은 이렇게 살 수 있어요.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야. 문제는 이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만, 그렇죠? 그래야 우리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음식도 잘 씹어서 생겨야만 소화가 잘 되고 위장에 내려가가지고 그것이 계속 소화되고 그래야만 영양분이 골고루 우리 몸속 정말 맞춤신경까지 가가지고 그 먹은 음식의 그 효과가 에너지로 나타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계속 묵상할 때 그것이 영적인 힘이 돼가지고 우리 영의 능력이 돼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삶 속에서 그것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런 신학계의 승진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것처럼 모든 하는 일이 다 번성하리로다. 모든 하는 일이라니까 돈 버는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그거는 별거 아니고 모든 일이라는 거는 돈 벌어서 하는 일이 그 일이에요. 우리가 돈 벌어서 살면서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 하나님의 일이 번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거는 혼이 잘 된 것 같이 모든 일이 번성하고 강건하기를 강구하노라. 이렇게 누구는 삼박자 축복이라고 그러지만은 혼이 잘 돼야 돼요. 먼저 혼이 구원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물들을 이제 창조하실 때 모든 창조물들은 다 말씀으로 그냥 있으라 그냥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거는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생기는 거예요. 말씀만 하시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땅은 말이지 채소를 내라 그랬어요. 땅 보고 채소를 내라 그랬죠. 땅이 하나님 말씀을 믿을 때 그냥 채소가 나온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다 보고 거기서 종류들의 물고기를 내라, 고래도 내라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물이 그것들을 다 냈어요. 그 말씀을 심으신 거예요. 땅에도 심으시고 또 바다에도 심으셨어요. 그대로 됐어요. 그것들은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대로 나온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금 듣고 있어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졌죠? 말씀을 믿을 때 어떻게 돼요? 이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간단한 원리인데 알고 보면 쉬워요. 그리고 깨닫기가 힘들어요. 우리가 바로 기억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든지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이 삶, 뭘 해도 그냥 이 말씀이 이 안에서 마음에서 떠나지 않고 화장실에 앉아서도 말씀이 떠나지 않고 이것을 묵상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묵상하면 그만큼 소화가 돼가지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난다.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 말 때 어떻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이 한 분인데 왜 우리입니까? 아버지와 말씀이신 예수로 나타나야 되는 말씀이신 하나님과 그 다음에 성령 세 분이 우리가 그랬잖아요. 또 말씀드리지만은 왜 하나님이 세 분으로 역사하실까?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이 한 분인데 뭘 무슨 예수가 어디 있고 성령이 어디 있냐? 여호와쟁이 같은데 그걸 못 깨달아요. 이 여호와만 찾아 지금도 여호와만 기도해도 여호와요 그래요. 또 그런 데도 있지만은 왜 세 분이 돼야 되느냐?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요. 우리 사람에게 안 보여. 하나님이 세 분이 되신 것은 우리 때문에 그래요. 우리 때문에 세 분이 되셔야 돼요.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야 돼. 그게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을 보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빌립이 이제 아버지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렇죠? 그랬잖아요. 왜? 예수님 안에 누가 있어요?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또 성령님도 계시잖아요. 하나. 우리 영과 혼과 몸이 하나인 것처럼 그렇죠.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습을 따라. 자 보세요. 형상은 이미지예요. 이미지. 그 다음에 모습은 likeness예요. 이미지라는 거는 뭔가 하면은 이 영적인 개념이에요. 이미지. 저 사람 보면 어떤 이미지가 생각이 난다. 그 영적인 거죠. likeness라는 건 뭐죠? 보이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다 거꾸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이기 때문에 동물들이 우리한테 꼼짝 못하는 거예요. 물론 맹수들은 그렇지 않지만은. 집에서 키우는 개나 고양이는 우리를 볼 때 하나님으로 보는 거예요. 특별히 구원받은 사람들을 볼 때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걸 자존감이라고 그러죠. 자존심이 아니라 자존감. 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내가 창조되었다. 그래가지고 사람을 만들어서 바다의 고기, 공중에서의 가축과 모든 땅과 기어다니는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니라.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흙으로 사람을 몸을 만들었고 콧구멍에다가 생명의 혁을 푹 불어넣죠. 이게 보면 이 영이라는 게 말이죠. 이게 히브리 말로 하면 루아흐예요. 바람이 나오죠. 그래서 성령의 바람이 불죠. 성령의 바람이 불면 막 매출이 떨어지고 그런 거예요. 홍해도 갈라지고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헬라 말들로 말이죠. 영이라는 게 뭔가 하면 푸뉴마예요. 푸뉴마. 바람이 나오죠. 그래서 폐렴에 걸리면 뭐라 그래? 뉴모니아. 뉴모니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콧구멍에다가 루아흐를 집어넣었죠. 루아흐를 집어넣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살아난 거죠. 육신이 걸어다니는 거죠. 흙으로 만드는데 어떻게 걸어다녀요? 살아나가지고 육신 걸어다녀요. 그 다음에 사람 속에 혼을 주신 거예요. 사람 속에 혼을 주신. 그 속에 이성도 주시고 양심도 주시고 그 속에 여러 가지 생각도 주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결국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한 그 마귀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남자와 여자를 볼 때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불행하게도 그 원수 때문에 하나님이 복수해야 할 그 복수자 때문에
결국 지금 75억의 인구가 살고 있지만은 구원받은 사람 외에는 다 지금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해버렸죠. 영이 죽었고 몸도 죽었고 혼도 이제는 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파멸에 처해 있으니까 비참하게 된 거예요. 이게. 근데 하나님은 그걸 아셨죠. 하나님을 아셨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잠시 동안 어려운 가운데 비참한 가운데 두신 것은 결국 우리를 통하여 결국 원수 마귀를 잠잠케 하려는 그러한 뜻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기 위한 것이다. 사도 요한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니 말이죠. 지금도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젖먹이 아기 같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가지고 죽은 영이 살아나게 하시잖아요. 우리가 살아났죠. 혼도 구원하셨죠. 또 그분이 오시면 몸까지도 이제는 우리가 너무나 잘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뭐 골백 번 들어도 이거는 정말 기쁜 소식이에요. 이거 골백 번 들어도 그때 우리 몸까지도 이제는 살아나잖아요. 어? 그렇게 될 때 주님이 오시면 뭐합니까? 제일 먼저 오셔서 뭐하죠?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나와요? 예수님이 오시면 계시록 20장 보세요. 뭐라고 나오나? 그 사탄을 결박을 하죠. 사탄을 결박을 합니다. 결박을 하시고 1000년 동안을 저 무적행 속에 쳐넣어가지고 봉인을 하죠. 왜 그럴까요? 그 당장 죽이지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의 목적은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살고 나중에는 저 우주 전체로 퍼져나가는 걸 원하시거든요. 하늘의 별처럼. 그래서 아브라함 보고 뭐라 그러죠? 네 씨를 통하여 네 자손이 하늘의 별들처럼 많게 될 것이다. 네가 별들을 셀 수 없지. 네 자손도 셀 수 없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늘의 별들처럼 많다는 게 뭐예요? 하늘의 별들처럼 그만큼 많게 하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 난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셀 수 없는 무리 속에 들어간 거예요 지금. 이거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나중에 가서는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뛰어나신지요. 우리는 믿음으로 보면서 이것을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때가 되면 누구나 다 하죠.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일들이 지금 이루어진 것처럼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지금 어렵고 힘들지 몰라도요.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는 거, 천사보다 월등하게 되고 그들이 우리를 수종드는 또 범죄한 천사들을 우리가 친히 주님의 이름으로 심판하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주일날 모여가지고 찬양하는 곡을 가지고 주님의 영광 돌립니까? 믿음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상황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떻게 사람들은 뭐 잘 되면 기쁨으로 할렐루야 그러고 안 되면 그냥 교회 나온다고 그러는 사람이 많은데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개념이 많이 이게 정말 빛을 발해버렸어요 요즘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우리가 바른 것이 아직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그걸 보고 기뻐하는 게 증거예요. 그게 증거라고. 증거.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은 75세 약속을 받았는데 99세까지도 소식이 없다. 결국은 99세 약속을 받았지만은 아브라함은 그걸 75세 받아서 80이 되고 90이 돼도 전혀 아이는 것하고 전혀 소식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그는 의심하지 않았어요?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이 더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그랬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우리는 믿음이 뭔지를 확실히 알고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그랬죠.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를 전심으로 찾는 자에게 보상하는 분이심을 비례한다. 필요 충분 조건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어서 영과 혼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금 변화되었다. 우리 속사람은 변화됐죠? 그게 사도 바울이 그랬죠? 우리 겉사람은 계속 썩어가고 후패할지라도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영과 혼은 날로 새로운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까요? 어떤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가난하니까 낡은 집에 살고 있어요. 초라한 초가집에 살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얼마 후가 되면 말이죠, 누가 저택을 져준다는, 부자가 저택을 져준다는 약속을 받았어요. 문서로. 그럼 그 사람이 비록 초가집에 살지만 그 속사람은 얼마나 기쁘겠어요. 우리 초가집은 뭐 자꾸 썩어 무드러지지만 불만 나면 다 헐랑 타버리겠지만 그러나 나는 약속이 있다. 조금만 있으면은 그거 불타버려도 누군가 멋지게 져준다. 우리 몸이에요, 몸. 그게. 우리 몸이 비록 아프고 힘들고 우리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내 속사람이 소망이 뭐예요? 주님이 오시면 새 몸을 입혀준다. 새 몸만 입혀줍니까? 우리가 살 집은 그냥 금빛 보화로 찬란한 저 하늘에 지금 준비되고 있고 이제 때가 되면 밑으로 내려와가지고요, 이 땅에 내려앉습니다. 여러분 이 새 예루살렘이요, 땅에 딱 착륙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님하고 천년왕국에 살아야 되는데 우리 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 이 세상의 왕들이 거기 들락날락하고 그래요. 얼마나 부럽겠습니까, 여러분? 그 저택에 내려옵니다. 사도 요한은 그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가는 것도 봤고 땅에 내려가지고 그것이 내려오는 것도 봤어요. 클라리스 라킨스 그 도표 그런 거 보게 되면은 새 예루살렘이 땅에 딱 내려앉아 있어요. 요즘에 뭐 UFO가 뭐 내려앉았다 그런 판인데 말이죠. 하나님 그렇게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고 그 말씀을 그대로 믿게 되면은 정말 어떤 일이 있어도 낙심치 않습니다. 제발 그렇게 합시다, 우리.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제발 그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사도 바울이 살았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마 그들이 살아가지고 지금 우리 본다면 이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이 여기 어디야 이거? 뭐 타니까 막 뭐가 굴러가고 말이야, 막 그냥 번쩍번쩍하고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여기 천국이야 뭐야? 그럴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얼마나 비참하게 살았어요? 맨날 핍박을 당하고 내가 신비를 말한다. 하늘에 갔다 왔잖아요. 우리가 죽어서 잠을 잘지라도 다시 살아난다. 뭐 누가 뭐 천국 갔더니 난 뭐 그 사람 얘기만 옮기는 건데 또 얘기하지만은 어디 갔더니 사람들이 자고 있더래. 그래서 주님 앞에 이 사람들은 뭐예요? 그러니까 나 믿고 육신이 죽은 사람들이 영과 혼이 지금 자고 있다. 성경적이에요? 왜? 다 잠잘 것이 아니요. 그랬죠? 잠자는 거야. 아마 다니엘 아버지도 아마 지금 주무시고 계실 거야. 거기서. 그 다음에 잠자는 그 성도들 어떻게 주님이 오실 때 대사님과 전서 보면 뭐라 그래요? 그들을 데리고 오신다 그랬어요. 그 영과 혼을 데리고 올 때 어떻게 돼요? 죽은 육신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육신을 새로 입고 그때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되는 거고, 살아있는 사람은 죽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은 그냥 산채로 변화되는 거죠. 이게 신비야, 신비. 미스테리야, 미스테리. 신비주의가 아니라 신비롭지만 이게 사실이다. 마지막 나팔 소리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게 된다. 이 마지막 나팔을 사람들이 잘못 알아가지고 대환란 때 일곱째 나팔로 얘기했는데 일곱째 나팔이 아니에요. 광야를 행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할 때 은나팔을 2개 있었어요. 하나를 딱 불면은 이제 떠날 준비하라. 떠날 준비하라. 이거 2번째 마지막 나팔은 뭔가 하면은 이제 떠나라. 이게 마지막 나팔이에요. 떠나라.
나팔 소리, 마지막 나팔 소리 때문에 떠나는 거죠. 이 지상을 떠나는 거예요. 그게. 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알면은 일곱째 나팔은 천사들의 나팔입니다. 근데 여기 뭐라 했죠? 하나님의 나팔 소리예요. 하나님이 직접 부는 나팔 소리예요. 천사가 부는 거 아닙니다. 성경을 자세하게 봐야 돼요. 이 소망을 갖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얼마나 핍박을 받았어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얼마나 핍박을 받았어요? 너희가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우리는 이 소망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육신이 죽어도 하늘에 올라가서 잠잘 것이요. 그렇죠? 영광은 잠자다 주님이 이제 내려가자. 아, 예. 하고 잠에서 깨어가지고 내려와서 새 몸을 입을 것이요. 우리가 지금 살아있으면 주님 오실 때 교환해가지고 그들과 함께.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다니엘 아버님이 지금 잠자고 있다 쳐보세요. 그렇죠? 주님 오실 때 데려오시잖아요. 그럼 다니엘이 살아있으면 어떻게 돼요? 아버지와 함께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실질적인 거예요. 이게 뭐 두루 뭉실을 해가지고 구렁이 담 넘어 하던 말씀이 아니에요. 아주 정확하게 여기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바로 깨달아야 된단 말이죠. 그러므로 이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망으로부터 이겨서 승리하는 거예요. 사망을 쏘는 게 뭐냐? 그러니까 다시 왜 죽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다. 죄가 있으면 죽죠? 근데 우리 죄를 주님이 다 도말했으니까 죽었다가도 살아나는 게 우리는. 사망을 쏜 것이 죄고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율법 때문에 죄가 됐으니까 죄의 능력은 율법이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김을 주신 주님을 찬양한다. 그분이 죄를 다 도말함으로 우리가 죽었어도 우리 육신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사망이 우리를 거기 무덤에 못 가둬둬요. 그래서 미국의 이 무덤 보면 이렇게 산으로 해가지고 이제 탁탁탁 돼 있잖아요. 착착착착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그렇게 이 사람들은 무덤을 만든 겁니다. 저기 이스라엘 가보면 말이죠. 그 감람산, 그 올리브산 밑에 하얀 관들이 그렇게 많아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온 세계 사람들이 말이죠. 그 시체를 그 하얀 돌로 된 관에 해가지고 주님이 오시는 곳 있잖아요. 주님이 오시는 곳. 주님이 오시는 그 산 밑에다가 쫙 갖다 놨어. 내가 뭔가 그랬어. 믿음으로. 그 대단한 사람들이죠.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탄으로 인해서 더럽혀진 하늘들 다시 깨끗하게 하시고 하늘의 모든 군상들을 또 새롭게 하시고 이게 사탄이 말이죠. 하늘에 있는 그 군상들을 막 돌아다니면서 막 그냥 그접해 놨거든.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불러 태우고 새롭게 하시고 지상에 있는 만물들을 또 새롭게 하시고 그래서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과 또 대환란 때 예수를 믿은 이방인들 천연왕국 때 끝까지 믿은 이방인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까지 해서 하늘과 땅에 새 예루살렘에 충만하게 가득 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그렇잖아요. 뭐 부유하고 그러고 뭐 건강하고 그러면은 자식을 많이 낳고 싶어 하죠. 그래가지고 자식들한테 자식들 재롱 부리는 거 보고 나중에 정말 뭐 절기되고 그러면 팔순잔치 구순잔치 되면은 자녀들이 많이 와가지고 인사하고 바라지 않아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 그랬죠? 세상 사람들의 뱃속에 보화로 가득 채우시고 그들에게 아기들로 넘치게 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아기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나이다. 그러나 나는 그거 부럽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깰 때, 내가 부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만 되면은 그것으로 만족하리라. 다윗은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다윗도 살아났죠. 아브라함도 살아났죠. 다니엘도 살아났죠. 구약 성도들은 이미 죽지 않는 몸을 입고 하늘에 올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이미 휴거된 거예요. 그러나 신약 성도들은 아직도 몸은 무덤에 있죠. 영광은 하늘에서 자고 있죠.
그 잠든 자들을 데리고 오시라. 우리 한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보세요. 성경을 찾아봐야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사장 13절 보면 형제들아 잠든 자들에 관해서는 너희가 모르게 되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소망이 없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그 잠든 자들이 몸이 죽은 자들 아니에요? 그러면 잘나면 어떻게 영광혼이 하늘에 가야 자는 거 아니에요? 영광혼이 땅에 무덤에 갇혀 있는 게 아니거든. 그게 하늘에 가 자는 거예요.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도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들 데리고 와요. 그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잠들어 있는 자들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앞에 갔잖아. 영광원이. 그들은 몸은 죽었지만 영광은 먼저 갔어요. 앞서간 사람들이에요. 앞서간 친구들이죠. 앞서간 성도들이죠. 그런 거죠. 그들이 먼저 줄에 쓴 겁니다. 우리는 두 번째.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많이 해놨으면은 먼저 가는 것도 괜찮아요. 쉬는 게 좋잖아. 죽으라고 고생 안 하고 쉬는 게 좋은 거예요. 침례 요한이 30도 못 죽었지만 그는 할 일을 다 하고 죽었어요. 뭐 천재들이 일찍 죽은 거 많이 보죠. 천재들이 일을 많이 해놓으니까 더 필요 없어서 그런지도 몰라요.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아직은 그때가 되지 않았지만 거의 됐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세우신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전히 오래 참고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이 영광스러운 자신의 계획에 동참하기를 원하신 겁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런 얘기를 했죠. 먼저 할 것은 이것이니 마지막 날들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그들의 정욕대로 행하며 말하기를 그가 온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뭐 예수님 온다고 뭐 언제 온다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만물은 창조할 때부터 그대로 있다. 뭐 그대로 있잖아. 지금은 그대로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뭐 저기 네팔에도 지진이 나가지고요. 뭐 히로시마 원자폭탄이 백몇십 개 떨어진 정도로 그렇게 엄청난 지진이 나가지고 에베레스트 산이 말이죠. 2몇 cm가 가라앉았대. 그것도 알아요. 인공위성에서 찍어보면 그거 안 돼. 해발이 얼마나 나오는데 해발이 조금 내려앉는 거야. 그 큰 산이 좀 내려갈 정도로 네팔에 7.0인가 지진 난 적이 됐잖아요. 지금은 그대로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화산도 터지고. 일본 보세요. 지금 미국 동남부 보세요. 지금 난리가 났어요. 한국도 그랬고. 언제 어떤 일이 할지 그대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이것을 고의로 이지려 함이나 즉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하늘들이 옛적부터 있었다는 것과 땅도 물에서 나왔고 땅이 물에서 나왔죠. 이게 노아 홍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창세기 1장 1절 보면 땅은 물속에 있었다고 그랬죠. 그 전에 어떤 심판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그 전에 어떤 심판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저 공룡들 화성을 보세요, 여러분. 고고학자들이 몇 억 년 그러잖아요. 우리는 몰라요. 주님의 태초가 언제인지 몰라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빛이 있으라 그래가지고 창조하신 것부터 알면 돼요, 우리는. 그 이전 건 알라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인류가 6,000년만 된 게 아니라 이거죠. 아담 때로부터만 6,000년이에요. 아담 때로부터. 이건 우리가 알고 얘기해야죠. 그거 모르고 이 지구는 6,000년 됐다 그러면은 아이고 이 바보도 그런다고. 저것들 바보들이야, 바보들. 그 바보 지금도 하면 안 돼. 지구가 6,000년 된 게 아니라 사람이 생긴 지 6,000년 된 겁니다, 여러분. 지구는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했기 때문에 그 태초는 언제인지 몰라요. 고고학자들이 무슨 그래가지고 연구해가지고 저저저 그러는데 그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자건 훨씬 오래된 건 사실이에요. 땅도 물에서 나왔고 물 안에 있었다는 것이다. 이로부터 이전에 있던 세상은 물이 범람해서 멸망하였느니라.
그러나 현재 있는 하늘과 땅, 우리 살고 있는 땅이죠. 그 동일한 말씀으로 보존되어 있으며 경건치 않은 자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려고 간수되어진 것이라. 불살라 버려야 다시 만들어야 돼. 다 태우고 다시 만들어야 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어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니라. 어제도 어디를 이렇게 차로 운전하고 하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말이죠, 피켓을 들었는데 Repent and believe in Lord Jesus Christ. Repent, believe in Lord Jesus Christ. 크게 써가지고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옛날에 하던 걸 하고 있더라고요. 아직까지. 우리가 멕시코 내려가니까 다른 사람들을 시켜서 또 하시더란 말이에요. 천사람 아담은 천사들보다 낮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지금 모습은 그렇습니다. 천사보다 낫죠. 천사들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죠. 우리는. 그래서 그분의 형제가 됐어요. 지금 육신은 아직 벗지 못했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그분의 형제가 됐고 신부가 됐어요. 부활의 날에 몸이 변화될 때 마침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처럼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네가 무슨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봐라.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 하였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은요 신이 된 거예요. 이미 속사람은 하나님처럼 된 거예요. 스몰가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자존심이 아니라 자존감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우리가 명예를 훼손하면 안 돼. 자녀들로서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절대로 꿀리면 안 되고요. 정말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이 모르니까 끝까지 기도하면서 권면하고 복음을 전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난받고 네로 황제 밑에서 말이야 얼마나 죽었어요? 불에 타 죽었죠? 짐승에 물려 죽었죠? 말도 못하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또 히틀러 때 얼마나 죽었어요? 그 로마에 있는 박해받는 성도 그 미친 사람 네로는 미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정신병자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로마에다가 말이 불을 붙여놨다고. 불을 붙여놓고 불타는 걸 보고서 수금을 탔다고. 야 잘 탄다. 그 미친 사람 아니에요? 불타는 거 사람들 아우성 소리를 들으면서 자기는 수금을 탄 거예요. 왕궁에서. 그러다 막 사람들 난리를 치니까 이거 내가 한 게 아니야. 이거 저 예수 믿는 것들이 그랬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라고 그런 거예요. 옛날에 그 고바데스라는 영화가 나왔어요. 한국에. 그때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너희는 다시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되는 영을 받았으므로 그에 따라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라는 얘기야. 아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래요. 어쨌든 누워서 기도도 하고 엎드려 기도도 하고요. 앉아서 기도하고요. 요즘에 이제 무릎을 꿇기가 굉장히 힘들어. 이 관절이 아파가지고. 상관없어요. 운전하면서도 기도하고요. 밥 먹으면서도 기도하고요. 얼마나 좋아요. 아버지인데. 여러분 집에서 부모님 모시고 살 때 말이죠. 식사하면서 얘기 안 해요? 아빠 그리고 이렇게 하죠? 그렇죠? 대리 지금부터 들으라고 그래. 나는 지금부터 들어야 돼. 오케이. You can hear from me. No problem.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신 거니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들이요. 성령이 예수의 영은 뭐라 그랬죠? 예수의 영은 예언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예언의 영이에요. 예언이라는 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말씀해 주는 영이에요. 성령이. 그러니까 이게 성령이 있으면 어떻게 돼? 알게 되는 거예요. 알아지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알아요? 우리 생각해도 몰라요. 그러나 알아지는 거예요. 예언의 영.
네가 이제 하늘 날아간다, 네가 휴거된다, 이런 것들을 성령이 알게 하시니까 확실히 오는 거예요. 뭐 기분 좋을 때는 믿어지고 기분 안 좋을 때 이게 감정이 아니고 성령은 감정하고 달라요. 이것만큼은 우리가 예언의 영이기 때문에 믿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예수님이 내 남편이야,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는 거. 아멘이신가요? 나도 한번 아멘이냐고 물어봐야겠네. 자녀라면 또 상속자 아니냐 이거지.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다 상속받은 거야 우리가. 수많은 해와 달과 별들 우리가 상속받은 거예요. 그 상속받아 뭐 하려고? 팔아먹으려고 받았어요? 아니죠. 상속받았으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거길 채워야 될 거 아니야 앞으로. 돕는 배필이니까 하나님을 다 채우는 거야. 앞으로 하늘과 땅을 충만하게 그리스도 안으로 다 채우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일을 도우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된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확실하게 깨달았으면 참 좋겠어요. 천년왕국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천년왕국은 우리가 이 땅에 고생했기 때문에 이 땅에 주님과 함께 내려가지고 천년 동안 우리가 신혼여행하는 거예요. 신혼여행 끝나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집으로. 그렇죠. 신랑 신부가 신혼여행 끝나면 어떻게 돼요? 집으로 가가지고 제일 먼저 친정에 가가지고 인사하고 그 다음에 시집에 가서 인사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집으로 가가지고 우리 집에 우리 남편이 있으니까 남편이 뭐 할 거예요?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하고 같이 그냥 알콩달콩 거기 있을 거예요? 아닙니다. 그분은 뭐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이라고 그랬어요. 이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이 있어야 돼요. 여기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런 일을 할 것을 알고 보세요. 이 천년왕국 책을 쓰시는 참 미국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어도 말씀을 믿어도 구체적으로 믿더라고. 천년왕국이 되면은 앞으로 우주 개발에 대한 그런 학교가 생길 거라고. 가능성이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만 해도 거기 가 있을 거라고. 그때는 말이지, 그때는 그냥 단추만 누르면은, 여기서 단추만 누르면은 그냥 확 가가지고 저기 홍콩 가가지고 점심 먹고 올 수 있다고. 이게 이 사람들은, 이분이 로마 클럽이라고 말이죠. 천재 클럽 있죠? 천재 클럽에 속했던 사람이에요. 30대 때 비행기 회사의 CEO가 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 사람이 어느 목사님들 몸에 점심 때 식사하면서 모이는 모임에 갔다가 거기서 주님을 만났어요. 제가 그 모임을 몇 년 동안 같이 갔었어요. 갔다 거기서 그분을 또 만났어요. 그래서 그 책을 하나 줘가지고 읽다 보니까 내가 쓰고 싶은 이 스토리인데 이분이 쓴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아. 그래서 내가 목사님 이건 내가 좀 번역 좀 합시다. 할때 너무 좋다고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이게 출판이 됐어요. 아무데도 출판 안 해줘. 두란노도 안 해주고 생명말씀사도 안 해주고 홍성사도 안 해줘. 뭐 때문에? 돈 때문에. 안 팔리거든. 헌금한 돈들은 우리가 전부 캐시를 해가지고 저거 초판 재파는 겁니다. 지금 많이 남아있죠? 임자가 있어요, 여러분. 보시라고 앞으로. 한국에도 지금 서점에 1,500권이 나가 있어요. 난 몇 권 판전하고 묻지도 않아요, 지금. 주님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녀면 상속자들이죠. 상속자들은 주님에게 우리 거예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이니까 우리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상속자들이죠. 원래 독생자가 예수님이니까 독생자밖에 없었는데 우리가 그의 아내가 됐으니까 공동상속자죠. 조인트 어카운트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받은 것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고난을 받은 거예요. 받을 것이 아니라 고난을 이미 받은 것은
함께 영광도 받게 하려 함이라. 영광이 뭐예요? 왕이 되는 거예요. 왕이. 옛날 아담에 썼던 크라운이에요. 그 예수님이 오실 때 뭐가 있죠? 많은 면류관, 많은 왕관을 썼다는 게 뭐예요? 자신들 신부해줄 왕관이 너무나 많은 거지. 근데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는 왕관 딱 하나만 쓰는 거예요. 세상의 왕이 되려고 왕관 딱 하나만 쓰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빈 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걸 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래. 예수님은 많은 왕관을 쓰고 오시는데 얼마나 많겠어요? 왕관을 줄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 땅에 오실 때 그 왕관을 쓸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물론 천사들이 가져오겠죠. 이는 현재의 고난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영광에 감히 비교되지 못한다. 로마에 고통받고 죽음받은 사람들, 지금 받는 고난들이 앞으로 우리가 받을 영광에 감히 비교되지 못한다고 내가 여기기 때문이라.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여인들의 이름을 열거하면서 이 여인들의 이름이 뭐라 그러죠? 생명책에 있느니라. 야, 그 여인들은 너무나 축복받은 여인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때도요, 제가 그 옛날 말씀을 읽다가 나 그렇게 기도할 때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 뭐 돈벌이도 안 하고, 제자들도 다 버리고 다 왔는데 어떻게 먹고 사셨어요? 그래서 나 첫 번에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돈벌이가 없는데 어떻게 사셨어요? 근데 지금, 야, 누가복음 말이야, 8장 좀 읽어봐라 그래. 어? 여러분 지금 읽어보실래요? 누가복음 8장? 누가 생활일 됐나? 8장 1절부터 보면 그의 주께서 모든 성읍과 마을로 두루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파하시고 선포하셨는데 12도 주와 함께 있었더라. 악령들과 병약함으로 치유받은 몇몇 여인들과 7 마귀들이 나간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 여러 다른 여인이 그들의 물질로 주를 섬기더라. 전부 여인이야. 남자 없어. 전부 여인이야.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야. 수많은 여인들이 사도 바울의 도역자로서 물질로 섬겼다는 얘기예요. 그들의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된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바울은 갔다 왔잖아요. 생명책에 그들의 이름이 보고 왔잖아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정말 축복받은 사람들이야. 여기 지금 예수님을 물질로 섬긴 사람은 이름이 다 나오죠? 이름이 나오죠?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정말 축복받은 사람들이지. 그때 예수님을 박해한 사람은 정말 재수없는 사람들이고, 누가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졸아가면서 웃었어. 그리고 웃었어요. 예수님이 뭐라 했죠? 네가 지금 웃느냐? 네가 지금 웃어? 앞으로 너 울게 될 거야. 지금 그렇게 얘기했어요. 할 말씀은 꼭 하셨어요. 그러므로 왜 하나님이 우리 같은 사람을, 저기 저 반도에서 태어난 우리 사람, 또 나같이 저기 저 시골에서 태어난 사람, 이런 사람을 이렇게 여러분같이 이렇게 미국까지 보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교회에서 멤버가 돼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가? 왜 우리 같은 사람들을 마음에 두시나? 왜 우리 같은 사람을 돌보시나?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곧 망할 것 같죠? 피할 길 주잖아요. 저도 복귀했다가 렌트를 못 내가지고 여기 얘기하지만은 한 5개월을 렌트를 못 나니까 어떻게 돼요? 렌트를 못 내면 어떻게 돼요? 간단한 거 아니에요. 홈리스. 홈리스가 많죠? 홈리스가 되는 수밖에 없죠? 근데 하나님은 홈리스 안 만들더라고. 그때가 딱 되니까 하나님이 물질을 말이죠, 한국으로부터 공수를 하더라고. 저 폴란드로부터 공수하더라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받은 적이 없어요.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피할 길을 주셔서 등이 피하게 아니라, 금방 뭐가 잘못될 것 같죠? 마지막 순간에 주님이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이것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이 오늘 들은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여러분 이 주일 설교를 듣고 또 들으셔야 돼. 인터넷 성도들이 말이죠, 왜 수지 맞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들은 듣잖아요 그냥. 어? 여기서 물리적으로 앉아서 듣는 사람들은 듣다가 딴 생각하다 다 많이 놓치거든. 근데 그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듣잖아요. 더 많이 들어오죠 우리보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그냥 청취자들만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받아서 이 말씀을 묵상함으로 정말 말씀의 뜻을 깨닫고 따라해 보십시다. 고난 중에 참으며 고난 중에 참으며 소망 속에 즐거워하며. 고난 가운데 참으면서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삶을 살면 어떻게 돼요? 뭐가 나와요? 엔돌핀이 나와가지고 걱정이 없는 거예요. 아멘. 우리 민지 보세요. 어렵지만 그러나 장학금도 학교 갔죠. 그 어머니도 말이죠, 학생이 10명이래. 그래가지고 이번 토요일날 아이들 여기서 그거 한대 10명 아이들 그거 연주회 한대요. 하나님이 다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이 어려워도 피할 길을 주시니까. 그래서 다윗이 언제까지니까 내가 죽음의 잠을 자지 않게 해달라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죽음을 송축하려니 이는 주께서 나를 후대하셨기 때문이니라. 미리 한 거예요. 미리 한 거예요. 주님이 후대하기 전에 후대할 걸 미리 알고 내가 주를 송축하려니 주님을 축복한 그런 기도. 나도 옛날에 이 시편 13편을 많이 읽었어요. 언제까지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소수의 사람들과 예배 드려야 됩니까? 이런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보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더라고요. 진짜 휴거될 성도들만이 여기 남아가지고 똑같이 서로 뜨겁게 사랑하다가 가라고 지금 하신 거예요. 아무나 못 들어오더라고. 들어왔다가도 자꾸 나가더란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그러므로 우리 서로가 뜨겁게 사랑하고 서로 남의 짐을 지고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다 보면요, 주님의 그 사랑과 축복이 우리 삶 속에서 충만할 겁니다. 누가 어려운 일이 없나 그걸 잘 보고 기도해주고 권면해주고 위로해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정말 우리 같은 사람들 앞으로 주님의 원수들과 복수자들 앞에서 우리를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시켜 그들을 잠잠케 하시기 위하여, 그러므로 그들이 죄를 가져와서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었지만, 온 세상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지만, 그러나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회복시키셔서 부활의 날에 저들 앞에서 우리가 영광을 받게 하심으로 그들을 잠잠케 하시는 그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여 이 말씀이 정말 육신이 되어서 우리의 삶이 되어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다니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